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 나오셔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 참 힘찬 찬송, 하늘 영광 보좌에 다다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46년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날 큰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말로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사오리까. 주여, 우리의 그 심령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내려주신 그 모든 큰 은혜가 앞으로도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말미암아 입을 넓게 열고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 채워 간직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자손들 천대만대 이천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이기고 이기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유치부로부터 이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다 임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이제까지는 믿음으로 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립 46주년을 향하여 부족한 정을 세워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아 간직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2장,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예배드리는 신죽구 순복음교회, 미사와 순복음교회,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베다니 순복음교회,
그 성도들 모두에게 여기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도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창립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46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영적 유기체로서 이 세상에서 성삼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모인 신령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적 공동체요 기관이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몸이며 또한 숱한 믿음의 열조들이 순계 피로서 지켜진 터전인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 드림으로써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올해 교회도 창립 46전을 맞이해서 최초의 교회를 세우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날 부흥 발전시키게 하시고 모든 환난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날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에 이르게 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나를 누구라 하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조용한 장소 그리고 아름다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갈릴리 바다에서 약 북동쪽으로 100리가량 떨어져 있는 지방으로서 그 뒤에 큰 헐몬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눈에 녹은 물들이 흘러내려서 땅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여러 곳에서 땅에서 그냥 물이 그냥 막 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모아져서 요단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 이곳을 방문하게 됐는데 저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화강암 지역이기 때문에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솟구쳐 올랐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가. 주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이라고 신명기 8장 7절 8절에 말씀했는데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결실하는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안타까운 것은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그 땅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한 것에 의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황폐한 땅이라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땅이라 거기 거민들은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보고를 함으로써 250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40일 동안에 어디 갔었느냐 그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 광야, 남쪽에 있는 그 유대 광야 황무지한 그것만 바라봤지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처럼 샘이 여기서 솟아오르는 그 땅을 봤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보고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찾아서 그걸 발견했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그 포도송이를 둘이 메고 왔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환경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찾아서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거부가 됐는데,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다 같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거 알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나가면 그것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되 확실히 몰랐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이 제자들을 가르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지만은,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릴지, 왜 부활해야 될지 그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미리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서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요, 또 그가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주님 앞으로 오게 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행하시니까 엘리야인가.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백성들이 참으로 바벨론의 침공받아 멸망할 것을 아시고 눈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랬지만 그들이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눈물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선지 중에 하나라 그렇게 했어요. 이 모든 대답 속에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나 선견자로 이야기했을 뿐,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그런 고백은 그들 속에 아직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시며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 소식을 몰랐을까요? 또 이제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 베드로가 실수를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하나씩 초막을 짓고 거기 거하서 자기들 거기 영원히 같이 있고 싶었기 때문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시다. 그랬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오직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서슴없이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16절 다 같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신성한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그 내재적인 속에 생명이 들어있고, 그리고 영원히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백성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본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는 다 같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감히 사람들이 보기로는 예수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주님이 행하시는 말씀과 그 능력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 아니고 누구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본체를 알아야 돼요. 그 본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바로 주님의 원하는 답을 주었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잠언서 25장 11절의 말씀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말을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같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대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여기 17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똑똑해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영적인 신령한 것을 알아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